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깊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의 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감사 참회 기도를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로 온같이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희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중에 저희를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단에서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사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일을 지나서 다음 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개인 성찬 키트를 준비해서 그동안 저희가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는데 개인 성찬 키트를 준비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이어서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주간 5시 반에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또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지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관심 가져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금요일은 그 주간은 수예배 없이 금요일 날 모여서 심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저희가 이 모든 기간을 은혜 중에 잘 마음으로 심령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기 전도 폭발 훈련 저희가 개강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갑니다. 모두 6분이 훈련을 이번에 받으시는데 주일반과 목요반으로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코로나 방역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거는요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는 잘 안 하시죠? 교회에 오셔서 많이 하시는데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했던 함성으로 무너뜨렸던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첫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구걸하기 좋은 곳이었고 항상 거지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거지라고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바디메오 한 명만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구걸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맹인으로 지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셔. 이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평중학교 선생님 중에도 이름이 예수가 있으시더라고요. 박예수인가요? 하여간 저희 아이가 아빠 우리 선생님 이름이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확률이 크다는 사실과 또 그가 자신과 같은 눈먼 자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또 고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그는 귀로 전해 듣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소경 바디메오는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자기의 눈먼 것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한 번쯤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는 소리를 통해서 또 몸의 진동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던 누군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높은 분이라도 행차하신 건가요? 그러자 그의 질문을 받은 사람이 말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오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니까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크게 소리쳐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다고요. 그걸 알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설령 앞을 본다 해도 예수님께로 자기가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듯인지 항상 사람이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침상채로 중풍병에 들린 한 사람을 침대에 그대로 들고서 이제 오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까지도 훌륭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어내고 끈으로 침상을 달아서 지붕에서 이제 상륙작전 쫙 내리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칠 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 가신 옷자락에 손이 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설령 앞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군중들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고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누가 귀 먹었냐 하면서 막 이 사람을 이제 제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의 그런 호소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절규에 가깝게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9절인데요.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주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셔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좀 전까지 이 맹인을 시끄럽다고 막 꾸짖던 사람들, 잠잠하라고 야단치던 사람들이 태도가 180도 싹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금 전에 말씀?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막 좀 전까지는 조용해라 하면서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태도가 부드러워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안심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 맹인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째는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법인데 겉옷을 저당을 잡으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은 당시 우리가 있는 이런 외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전 재산이고 또 거지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겉옷은 전 재산 아니었겠습니까?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덕부자는 이불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소중한 겉옷을 그냥 버려두고 빈몸으로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신났는지를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그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로 뛰어 달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맹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뛰는 것입니다. 맹인은 걸어 다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걸어야 다녀야 되잖아요. 아직 이 사람이 눈 뜬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겉옷을 버려두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대로 달려가는지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감격스러운 마음에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당연한 질문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때 네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주님 국어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을 건 아니에요? 다 공감을 못 하시네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숨기지 말고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가슴에 담았던 말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고 이내 그의 눈이 떠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확 떠졌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던, 늘 상상만 하던 그 예수님을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그는 너무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52절에 보면은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 직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서 피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하면서 환영하다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알고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근데 바디메오가 눈이 탁 떠졌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비천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비천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끼리의 엘레이손. 끼리의 엘레이숑이라고도 하고 끼리의 엘레이손이라고도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성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과 전혀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살짝 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막 그걸 이제 청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요, 그 두 형제를 막 비난하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다, 네가 그 자리에 앉을 거다 하면서 막 다툼하고 싸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자격이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요 막 다투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만큼 헌신했는데, 그만큼 이제 짬밥이 되어졌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야 될 것이 아니냐, 우편에 앉아야 될 것이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저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 옳다 여기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요즘 혹시 은혜를 잘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래 매주일 은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못 하셔도 그래도 사실 은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 은혜를 받으셔야 되나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깨끗한 것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그런 것들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저것에서 막 빵빵 수금해 줄 게 터지는데 도대체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꼬여버렸습니다. 사업도 꼬이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가정도 꼬이고 하여간 되는 게 없이 다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혈압이 계속 올라갑니다. 혈압이 계속 올라갑니다.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강을 보면은요, 그냥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강으로 그냥 돌진해버리고 싶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트는데 이제 극동방송이 잡혔대요. 극동방송이. 근데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면서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짐도 좀 덜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누가 울라고 하지도 않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차를 곁가에 세워놓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그렇게 몇십 분을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동안은 가슴에 큰 바위 하나가 짓눌러가지고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몇십 분 기도하고 났는데 가슴이 후련하시더래요. 그리고 오래전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그때 이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다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떴길래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좀 찾아서 읽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막 댓글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쁜 댓글을 엄청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내용을 읽는데 저는 마음에 좀 많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안 내가지고 27억인가를 내야 되는데 안 냈대요. 그래서 2년 8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황제 노역이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어쨌든 자기가 대통령 아들이고 탤런트 박상아 씨하고 같이 살고 있고 막 뭐 하여간 안 누려본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옥에 와서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찬송가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찬송가를. 그래서 부인이 성경책을 보내주고요. 저기 성남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모여요. 이렇게 가정이 깨지신 분들, 어떤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한 분들, 무슨 깜빵 갔다 온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구역도 어떻게 편성하면 죄패로
구역을 모은대요. 그래서 깜빵 갔다 온 사람들 뭐 한 구역,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한 구역, 이런 식으로 모이는 교회인데, 그 김향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고 저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책을 이렇게 많이 보내드렸대요. 근데 감옥에서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제 그런 말을 들었대요. 자기는 솔직히 자기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목회자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막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만약에 네가 목사가 되면 네가 심무하는 교회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 신대원 면접관한테 당신은 왜 신학을 하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제가 이러이러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합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이 세상에도 구원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나는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그런 곳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때, 힘과 권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믿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주님은 내게로 다가오십니다. 바디메오야, 바디메오야, 이리 오너라.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죽기 전에 믿을 거야. 꼴딱하기 전에 그때 믿어도 구원 받으니까 난 그때 믿을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고 계세요.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것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끄러워, 조용해.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구원을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유보하시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영적인 은혜는, 인생에는 늘 어려움과 반대가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의 가능성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절 따라해 보세요. 인생에서는 늘 반대와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듣고 막 소리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시끄러우니까요. 시끄러.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 아니면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식구가 아니면은요 아주 옆에 강아지만도 안 여겨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탱크로 5,000명을 밀어버렸습니다. 크루즈족 학살 사건 때는요, 독가스로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이제 아웅산 수지가 이제 감옥 가택에 연루되고 막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광주 이거는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써는 거예요. 막 보면은 우리 광주 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카톡이 없었는데 지금 거의 카톡이 있으니까 막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세상에 그 죽은 아이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갔더라고요. 시체를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얘가 영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민주화의 영웅이 되면 안 되니까 죽은 아이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아이 시체를 막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디메오가 지금 자기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막 부르짖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하면서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부르짖지 않았다면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하다가 동전 몇 푼에 끝나고 말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이제 애들이 저기 뚱뚱하다고 눌렀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를. 너 턱이 2개네? 막 이렇게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난 그딴 거 신경 안 써!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랬더니 자긴 잘생겼대요. 자긴 잘생겼기 때문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우리 아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긴 잘생겼기 때문에 좀 뚱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다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워요. 자식 키울 때도 어렵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커주든가요? 직장에 나가면 안 어렵습니까? 직장에도 다 어려워요. 사업하면 안 어려워요. 사업한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시비 걸고 저 사람이 상처 주고 안 어려운 게 없어요. 세상은요. 그런데 어렵다고 좌절하고 어렵다고 실망하고 어렵다고 분노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그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어려워도 주 안에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주에 정주영 회장이 벌써 20주기 추모식이었대요. 20주기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됐대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떴어요. 정주영 회장은 1915년 강원도 총천에서 6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했고요. 집은 그 당시에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든지 좀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소를 팔아가지고 소 판 돈이 70원이었는데 그 70원 가지고 가출했어요. 근데 아빠가 서울로 쫓아왔대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농사를 지어야지.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는 막 살아보겠노라고 쌀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3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쌀가게 주인이 복천상인가 그래요. 쌀가게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정주영한테 쌀가게를 물려줍니다. 왜? 아들이 맨날 노름에 빠져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가망 없다. 정주영한테 그거 물려줘요. 그래서 정주영이 그거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일제가 배급제를 실시해가지고 쌀가게가 잘 안 됐대요. 자연스럽게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돈을 빌렸죠. 누구에게 빌렸냐면은 그 오윤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답니다. 오윤군. 그래서 이분이 아도 서비스, 영어로 아트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오토바이 정비 공장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잘 됐대요. 순식간에 직원이 8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망연자실해서 여러분 계속 일이 안 되잖아요. 뭐 술로 인생을 탕진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막 그랬을 텐데 정주영은요 며칠 그냥 속상해하더니 툴툴 털고 다시 그 오윤근 씨에게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랬대요. 근데 이 오윤근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한 번도 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지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오윤근 씨가 선뜻 돈을 다시 빌려주더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빌려줘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다시 받을 거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떼었는데 그 기록을 깨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시 빌려줬대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선박업 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차관 받으러 가가지고 야, 내가 널 뭘 믿고 돈 빌려주냐 했더니 500원짜리 지폐 보여주면서 야,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철갑선을 먼저 만든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차관 받아오고 도면 하나 가져가가지고 대형 선박 2척을 수주해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상 제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요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미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주 안에서의 가능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중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뭐라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편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여기 오실 수가 없겠죠. 야, 이게 당돌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편이라니까. 다 누구를 만나도 안 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쪼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했다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불이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나중엔 총리가 되고, 바울도 자기는 죄수인데 간수를 구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가능성 안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늘 모든 일을 도전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바디메오가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떤 인생이면 길 위의 인생이에요. 길 위의 인생. 길에서 먹고 자고, 난장이라고 하죠. 난장. 길에서 먹고 자고, 길에서 구걸하고, 길 위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 길에서 구걸해 먹던 삶에서, 빌어먹던 삶에서 그 길에서 딱 길을 바꿔서 예수를 따르는 길로 그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여자들 예쁘다. 야, 저기 좋은 거 많네 하면서 그리로 가버리면 너무 허망한 결론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단순히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딱 떴는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믿지만 따르기는 싫어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 예수를 따르면 힘들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할 것도 못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따르는 걸 주저하고요.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분리시켜가지고 믿는 건 믿는 거고 따르는 건 따르는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그 떠진 믿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져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날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선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11조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또 선교의 예물을, 성전의 예물을, 또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여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데 중요하게 요긴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허구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것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정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웃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네. 예. 제가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서 옛날에 막 그 흉을 봤어요. 막 흉을 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 민망하라고 불쌍히 여겨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더 불쌍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 모두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의 그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